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듭난 성도 안에 존재하는 셈과 야벳과 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노아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요. 이 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을 상징합니다. 셈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야벳은 우리의 혼을 상징하고, 함은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도 주시는데,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하나님께로 난 권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그 가정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장이라고 해서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에서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 장자를 붙이는데, 가정에서도 바로 아버지에게 그 가정의 가장 높은 장자를 붙여서 가장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에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이 회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농사지은 포도주를 짜 놓았는데 이 포도즙이 발효가 된 거예요.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술이 되잖아요. 노아는 이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몸으로 잠이 드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의 하체를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에게 가서 할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도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형들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려서 수치를 가려드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거역하고 회방하거나 참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권위를 회방하는 것은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를 벌은 주셨지만 저주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본 함과 가나안, 그 두 부자는 엄청난 징계, 저주의 말씀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이 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 성경의 흐름이 맞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친이 자식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이렇게 자식의 잘못을 저주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성도들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이후에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는 성경의 기록은 바로 자기 아들과 손자가 자기의 벗은 수치를 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그 엄청난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기를 셈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야벳은 우리의 혼을 상징하고 함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셈과 야벳과 함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셈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과 혼의 도구잖아요. 이 육체는 혼이 더 승하면 세상으로 가고 영이 더 승하면 하나님께로 육체는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육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인데요. 가나안이 자취한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한 거예요. 인류의 시작 당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도 사실상은 그들이 자취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 이 땅에 제2의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에 또 인류는 저주를 자취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으로 셈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권한이 아들들에게 주어져서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권한이 장남인 셈에게로 옮겨가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직분을 장남이 감당하게 됩니다. 야벳은 제사장 셈을 보조하는 위치가 되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노아의 자손 셈과 야벳과 함,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영혼, 육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을 따라가는지 혼의 삶을 따라가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모습이 전부 다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요.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혼과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하셨거든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육체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혼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영이 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영의 삶을 버리고 육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노아의 삼형제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전하는 그런 삶을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안에는 셈의 상징인 영, 야벳의 상징인 혼, 함의 상징인 육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의 선민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삭을 신령한 영의 선민으로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두 아들이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바로 위로부터 난 아들 이렇게 다른 면이 각각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손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전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안에도 이스마엘을 따라 난 육체의 모습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공존하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아버지의 자손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한 자식은 성령을 따라 낳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은 하나님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새언약 시대 하나님의 자손들도 그 안에 육체를 따라가는 이스마엘과 영을 따라가는 이삭이 함께 존재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